3월 29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랄 땅에서 이삭에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랄 땅에 남은 다음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삭이 이제 창대하여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서야 거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갔다 오면서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은 이제서야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마도 이제 후처를 통해서 얻은 6명의 아들을 독립시키면서 재산을 일부분 나눠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와는 조금 다른 재산 규모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랄 땅에 왔을 때는 부자가 아니었던, 물론 이제 넉넉한 형편이었겠지만 거부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이삭이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부자인 상태로 그랄 땅에 온 것과 그랄 땅에서 부자가 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부자가 되지 않았는데 부자가 아니던 이삭이 자신들의 살던 땅에 와서 부자가 되니까 이들이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메우면서 이삭에게 뭔가 불이익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우물을 메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삭을 질투하는 행위로 이제 이해하고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물은 생존과 연관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우물을 막는 행위들로 인하여서 이삭과 그의 식구들의 생존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랄 사람들의 질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16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자신들보다 이삭이 더 강성하니까 자신들을 떠나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보다 이삭이 더 강성하기 때문에 이삭이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 언젠가 충돌이 생길 것이고 자신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9절부터 이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우물로 인해서 이 그랄 사람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때마다 또 우물을 빼앗기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파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오늘 겪은 일들은 참 이삭의 입장에서 보기에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화도 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삭이 가진 힘은 그랄 사람들보다 더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뭐 그랄 사람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었고 우물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그랄 땅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도 이삭이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그냥 피합니다. 분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힘이 참 중요한 세상입니다. 뭐 경제적인 힘도 중요하고 또 권력이라는 힘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힘을 가진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데 그 힘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손해를 보는 것은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면은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가졌다고 자신의 이웃을 억압하면서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22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그 약한 사람의 것을 탈취하지 말고 또 나보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힘을 과시하고 또 힘을 사용하면서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힘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힘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나보다 힘이 없는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삭이 왜 이렇게 싸움을 피했는지, 왜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보다 약한 사람과 싸우며 또 피해를 주면서 나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약자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 싸우며 자신의 이익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힘을 사용하지 않은 이삭과 같은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살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